여러분들은 가정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계십니까? 예, 우리 팔려선교회는 바로 팔려선교원들이 다 주도권을 쥐고 있죠? 이 가정의 주도권을 누가 지는가라고 하는 건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한 대로, 또 내 믿음대로, 또 내가 뜨겁게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도권이 나에게 없을 때, 그럴 때는 내 생활의 모든 그런 일들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앙의 사역들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또 맞춰줄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특별히 이 영적인 주도권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내가 영적인 주도권, 내 믿음 안에서 열심내고자 하는 그 모습 안에서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우리 가정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온전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 가정의 영적인 주도권을 쥐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 여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브리스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브리스가라고 하는 여인이 그렇습니다. 다른 사도행전의 말씀 가운데 보면 브리스가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또 브리스길라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브리스가나 같은 그런 이제 사람을 지칭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의 남편은 아굴라입니다. 그들이 로마에 살았던 유대인이었었는데 이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이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을 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쉽게 황제의 명령 그리고 로마의 체제 안에서 살아갔던 그런 이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에 용납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굉장히 다스리기 까다로운 그런 족속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항상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서 이 황제의 명령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을 시켜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각기 흩어져서 로마 이외의 다른 곳으로 흩어져 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때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또는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한 가정이 있었는데 이 가정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으로 오게 되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 가정의 주도권은 누가 졌냐면 그의 남편인 아굴라가 그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당시에 사회적인 그런 습관들 그리고 행하는 그런 일들 그런 것에 따라서 이름의 순서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또 어떤 사람이 더 앞서 나가서 그 일을 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이름이 앞서고 또는 뒤에 기록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로마에서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을 때 그 이름은 아굴라와 브리스가였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 결국은 그 가정의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는 것입니까? 아굴라 남편. 그 당시에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였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한 것이죠. 로마에서 그들이 추방되었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갈까? 많은 고민을 했겠죠. 그때의 남편의 주도권이 바로 그 가운데 있었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이 남편의 주장대로 그들은 고린도라고 하는 곳을 택해서 고린도로 왔을 것입니다. 그 주도권이 남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왔을 때에 그들은 거기에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 직업이 같았습니다. 천막을 만들고 천막을 기웃고 수리하는 바로 그 직업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들을 찾아가서 이들을 만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로 그들의 가정의 영적인 주도권이 브리스가에게로 그리고 그의 아내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고, 이름이 거꾸로 성경은 바뀌어져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영접하고 난 이후에 이전에 그들의 이름의 순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이름의 순서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로 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 모습 안에서 이 아마도 브리스가의 영적인 믿음의 뜨거움, 사역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바로 남편 아굴라를 이끌며 함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굴라가 남편인데 그럼 믿음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아굴라도 여전히 믿음의 뜨거움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 이름의 모습이 항상 둘이 같이 붙어 나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들의 이름은 항상 같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이 사역을 감당한 그 모습에 대해서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인정하는 그런 이름 가운데도 그 둘의 이름은 항상 같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부부였고 함께 열심으로 감당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영적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던 것입니까? 아내였었던 브리스가에게 있었던 거죠. 그 브리스가가 남편과 함께 믿음으로 전적으로 합력하여서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어느 정도일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위하여 그들의 목까지 내어놓으며 그들이 희생하는 그 사역을 감당했다 말씀해 주고 있죠. 브리스가만 그렇게 열심히 낸 게 아니라 그의 남편 아굴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믿음의 열심을 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 헬라어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목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트라켈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입니까? 그의 아내 브리스가 그리고 그의 남편 아굴라, 그 둘이 함께 더불어 복수로 함께 사도 바울을 위하여 목까지도 내어놓는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박해, 어려움, 괴로움들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기꺼이 사도 바울을 도와서 자기 목까지도 내어놓는 바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업의 목적까지도 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행하는 사업이 뭐라 그랬습니까? 천막을 만들고 천막을 깁는 바로 그 이제 일이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목적이 바뀝니다. 그 목적은 그 이전까지만 해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한 그 이후에 그들의 모습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하기 위한 그 자기의 직업으로 바뀌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사도행전 이제 18장 18절 19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머물러 두고,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이들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사 가게 되는 목적, 보통 경우는 어떻게 이사를 갑니까? 자기의 직업 거기 가면 잘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이사를 가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에베소로 이사를 갑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을 도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들의 상업도 그리고 같이 이사를 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끊임없이 사도 바울과 함께 이사를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로마에서 고린도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에베소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에베소로 끊임없이 이사를 행하는데 그들의 삶의 목적이 이유가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 목적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을 가정교회로 내어놓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들을 보면서 그들의 노고와 수고에 감사를 하게 됐죠. 특별히 고린도전서 16장 9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에 있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또 감사의 편지를 행하게 되지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나중에는 자기의 집을 가정교회로 내어놓는 바로 이 모습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도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의 집도 내어놓으며 가정교회를 세우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여기 나타나고 있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니죠. 손님이 하루에 한 번만 와도 정말 피곤하고 힘든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매일처럼 그 교인들이 그 집을 교회로 삼고 드나든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기의 집을 가정교회로 내어놓으며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일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갔던 사람,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브리스가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그 남편을 설득하며 남편과 함께 같이 더불어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사역들, 이 모습이 브리스가를 통해서 그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팔려선교회 모든 가정에게는 영적인 주도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믿음 안에서 남편을 그리고 자녀들을 함께 이끌어가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 안에 바르게 서야 됩니다. 믿음 안에 내가 먼저 바르게 서고 내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를 이끌어가야 되죠. 영적인 분위기를 이끌어가며 함께 설득하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 온 가정이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그런 가정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팔려선교회를 통해서 우리 또한 모든 성도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주도권을 여러분들이 쥐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함께 더불어 감당하여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